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우리는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강조되는 주제가 기쁨이죠. 기쁨이 넘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신자의 삶에는 슬픈 일이 아예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삶에는 누구나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은 슬픈 일을 전혀 당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슬픈 일을 당할 때에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신자의 삶에도 슬픈 일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까지나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나 그 슬픔에 허우적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참 기쁨을 누리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비결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 자족감입니다. 자족함. 여러분, 자족이 무엇일까요? 자족함이란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자족함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통계청이 지난 2월 달에 발표한 국민의 삶의 질 2024년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4점에 이릅니다. 낮은 점수죠. 10점 만점에 6.4니까요.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어요.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인 웰빙의 이 인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각자 이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측정의 여러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점수는요, 6.69점이에요. 우리나라 점수는 6.4니까 전체 평균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1위를 차지한 나라는 핀란드 7.74점이고요. 덴마크 7.58점, 그리고 아이슬란드 7.53, 그다음에 스웨덴이 7.34점이에요. 대체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에 사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6.2점이에요. 만족도가. 그러면 젊으면 더 올라갈까요? 40대 이하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6.5에서 6.6이에요.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은 소득 수준별 차이였습니다. 가구 소득 월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7에 불과한데요. 5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의 만족도는 6.6이었어요. 차이가 있죠. 물론 100점이 아니라 10점 만점이죠. 하지만 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이 6점대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삶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관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물질이 행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 경제 순위만 보면 10위에 해당됩니다. 높은 편이죠.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그런데 평균 이하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국민들 각자 내면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 삶은 내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이고 잠깐 반짝이는 기쁨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자족함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족의 능력은 당연히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이 있어도 만족하고요, 돈이 없어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비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천할 때에는 그 비천함을 탓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비천할 때 배고픔, 궁핍에 처해진 그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풍부할 때도 있었어요. 배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배가 부를 때면 아무래도 내가 의지하던 걸 놓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모든 것이 풍부할 때 이 배부름으로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있는 소유와 물질에 많고 적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물질을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궁핍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을 받아 자족하고 불만이나 욕심을 품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나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분 안에서 그 자족과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요, 먹을 것도 없고 거처할 것도 없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살기에 필요한 것이 없어서 고생한 것도 몇 번이 셀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유혐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마음이 짠합니다.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빌립보서 장 13절의
이 보배 같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치 부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긍정의 힘과 같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그것을 하기 위하여 쓸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인간적인 능력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승리한다. 이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내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의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능력이죠.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는 자족, 이 자족으로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으로 만족이에요. 이 단어가 그리스 철학에서 흔히 자급자족과 독립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에서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를 강조하는데 그 의미에서 자족함은 스토아 이 철학적 뉘앙스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상태 정도의 만족, 자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씀하는 자족은 자신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 갖는 만족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라고 했습니다. 비천에 처한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단어는 2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의미를 사용한 단어예요.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 보니까 낮추시고라고 했습니다. 낮추시고. 이 낮추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인 비천에 처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삶이고 우리는 그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다라고 고백하였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은 자신이 지금 모든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서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해진 그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섭리라는 말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섭리를 영어로 표현하면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예요. providence. 근데 이게 앞에 나와 있는 pro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라고 하는 before를 뜻합니다. 그리고 bidance라고 하는 말은 to see, 모든 것을 보다 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합쳐보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전에 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뭐뭐 전에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미리 아시고
환경과 조건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공급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provide가 providence에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공급하다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돕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공급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슬픈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재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일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 바로 요한복음 9장이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3절,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성취되는 섭리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각자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에는 놀라운 무엇이 있을까요?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그 섭리 가운데 참된 만족과 자족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19절을 보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20절을 가니까 우리 아버지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었고 물질이 풍부하고 싸움에 능한 전중에 영웅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가 참여하는 능력이지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에게 쓸 것을 보내온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선교 헌금을 보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 이유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활짝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싹이 트고 마치 활짝꽃을 피운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헌금을 보내준 일을 가리키는데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헌금의 액수를 떠나서 그것을 통해 바울은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되고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빌립보서에서는 참 중요한 단어예요. 반복되는 중요한 동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였어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마음을 품다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생각하다로 번역된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로서 참 지체 의식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그 모습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막대기 신앙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막대기 신앙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보면 되지 사람 의식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내가 속해진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필요를 공동체를 통해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였어요.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시작되죠? 그러나라고 시작되죠. 그러나 13절의 말씀이 뭐였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되는 거예요. 13절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앞과 뒤를 다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족의 능력을 주셨고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러나가 또 나왔어.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 참으로 건강한 신앙이지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들이 나의 연약함을 채워줍니다. 내가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일을 대해 칭찬하고 있어요. 이때 함께 참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요. 교제를 뜻하는 단어,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와 원이 같아요. 이미 바울은 1장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라고 했어요.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또 증거했습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이 바울을 후원하면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며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친교가 그저 이 사람과
먹고 나누고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코이노니아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1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헌금은 물론 바울을 풍족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후원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고 후원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선교사님을 보고 그분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는지,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만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나누시고 그 사역에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전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 뭐가 감사했냐면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시작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당당하시고 얼마나 그게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시는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눈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도네시아에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네, 물론 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면 좋겠어요. 떡볶이 잘 만드시는 분 많지 않으세요? 떡볶이 좀 잘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열심히 연습하시고 100인분, 200인분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35인분이라니 여러분. 눈 감고도 만들지 않습니까? 떡볶이가 좋아서 교회를 찾아오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과 음식을 나눠주는 그 놀라운 사역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우리가 언젠간 그 땅을 밟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후원금이 다시 자신의 유익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방식이에요.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바울 대신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만족이 되시던가요? 있어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세가 더 강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주 건강하면 만족하든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는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 혼자 기뻐서 나만 혼자 감정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지고 기쁨의 공동체 함께 이루며 이 기쁨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지기를, 그렇게 칼빈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칼빈 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